오바댜 1장 1절에서 그냥 쭉 볼까요? 1장 한 장이니까 다 한번 천천히 보죠. 1장 1절에서 21절 언제 볼지 모르는 본문이니까 네, 이럴 때 한번 성경 한 권을 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네, 한 권. 구약에서 가장 짧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바댜 가장 짧은 본문인데 가장 많이 안 읽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편 117편처럼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 본문이라 그렇게 하긴 하는데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우리 동민 형제가 부탁을 좀 했는데 박종현이라고 박종현 맞나? 이종현이라고 우리 가끔 교회 나오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 아버지가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담낭암이죠. 담낭암 진단을 좀 받으셨대요. 근데 조금 좀 결과가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데 네, 위에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성함도 잘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을 만나야 될 사람이 또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하나님 선한 과정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위해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길긴 하지만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영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형제의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풀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상업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600년경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 그때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표현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나라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18절 보니까 야곱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8절에 야곱 족속은 어딜 얘기할까요? 요 밑에 쪽을 얘기하고요. 남유다를 얘기하고요. 요셉 족속은 요 위쪽을 얘기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요셉, 밑에가 야곱.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옆에 그냥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나오네요.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요 에서는 그 밑에 쪽입니다. 남유다의 밑에 쪽.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로 보자면 남북이 있고 그리고 일본 쪽 그러니까 그 밑에 쪽.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런 애매한 사이인데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예 또 남을 나라 하기도 뭐하고 뭐 이런 관계 그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요 에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좀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한없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우리 최병종 원사님 가정하고는 제가 2005년부터니까 벌써 13년 됐고 우리 최 권사님하고는 우리가 8년 됐죠. 그쵸? 만난지 안 권사님하고 이렇게 8년 됐고 내일은 이제 남원에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은 92년부터 만나고 있으니까 한 26년째 교제하고 있는데 신앙 안에서 만나서 그 신앙 안에서 계속 만나가면서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멀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아우,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 생기면 이게 큰일 사단이 나는 건데 이게 사람 일이라 이게 사람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괴로운 사람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륵 같다. 그래서 이건 먹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런 닭뼈다구 같은 그러한 만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라는 아들이 있어서 팥죽 한 그릇에 뭐 팔아갖고 서로 그랬다고 하지만 이들의 애증 관계가 역사적으로는 유래로 거기로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다윗 왕가에 들었을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면이 계속 쫓아오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늘 와서 공격하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형제관계니까 함부로 또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 애매한 관계가 요 에돔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1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모든 아모스 때부터도 계속 얘기하고 호세아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라는 거죠. 예, 선민이라고 그래서 심판이 없고 또 선민 이방이라고 심판이 있고 이건 아니라 모두의 죄에 대한 결과 심판은 받게 될 거다. 근데 그건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때에서 너희들의 나라도 동일하게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공포하신 후에 그것이 15절이고요. 근데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결과물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했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물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라면 그 심판을 당하는 죄, 그렇게 심판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 게 10절에서 14절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죄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의 결과물이 나왔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너희가 눈으로 봐야 될 것. 나는 이렇게 당했을 때 내가 괴롭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15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환경은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나와야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10절에서 14절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2절에서 9절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내가 괴롭혔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갈게요. 이렇게 묶음으로 정리가 되시죠? 네. 안 돼도 뭐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오바댜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국의 벌할 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다음과 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도 양심상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남길 건 남기는 게 도둑이고 그리고 포도를 따는 자가 이르러도 그래도 나중에 야생동물이 먹을 거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좀 남기고 따가기 말았는데 넌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싹 털어갔다는 얘기고요. 하나도 안 완전 이사 가듯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고요. 포도를 따먹었는데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냐? 어쩌다가. 이게 이제 비꼬는 얘기인 거죠. 너 그렇게 당한다. 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10절에서 14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만 읽을까요? 12절 14절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 이 날이 언제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를 얘기합니다. 그 멸망하던 때에 뭐 했다고요?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 날에 뭐 했대요? 방관했대. 그게 죄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쳐다만 봤다는 거예요. 저래야지 뭐. 마땅하네. 아이고 잘 됐네.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아우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많죠.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이 막 얻어맞고 있는데 핸드폰 들이대고 찍는 사람들은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는 얘기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자살하는 것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줬느냐, 그들에게 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선이지만 그걸 방조한 것, 방관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뭐 했대요? 기뻐한 것도 죄라.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데 남들이 잘못하는 게 너무 고소한 거예요. 안 됐으면 좋겠는 거지. 나보다 앞섰으면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한국의 교육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꼭 누군가를 눌러야 올라갈 수 있잖아요.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안 돼야 되는 거라. 근데 이런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방관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것. 남이 망하는 걸 기뻐하는 것. 그리고 고난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린다. 이 표현이 참 무서워요. 그럼 뭘까요? 중간에서 이득을 챙긴다는 얘기예요. 예, 방관하고 있는 것도 죄고요. 방관하고 있는 것도 죄고 남들이 망하는 걸 보고 아이고 잘됐다 저거 고소하다라고 하는 것도 죄지만 그러고 나서 이득이 나온다는 거죠. IMF가 터지니까 이득 본 분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망한 거 저가로 사들여서. 그래서 교회에서 경매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누군가 망하는 것이 내게 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얻게 되는 이득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죠? 에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싹 쓸어가냐? 포도를 따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 딸 수가 있지? 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방관하는 사람들, 남의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 남의 고난을 통해서 득을 보려는 사람들, 너희들 어떻게 될지 아냐? 싹쓸이 될 거야.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어떻게 도둑이 털어가도 저렇게 털어갈 수 있지? 라는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방관했던 사람들, 너희들이 고통당한다고 고소하다고 말했던 사람들, 고난당할 때 그 이득을 뺏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돼 라고 얘기하는 게 17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8절 볼까요? 야곱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표현일까요? 너희가 고소해하고 동조했고 방관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뺏어왔던 그 대상들은 너희들을 태우는 불이 될 거라는 거죠. 거꾸로. 네. 너희들은 지푸라기가 될 거고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활활 다시 타오르며 회복될 사람들이 될 거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냥 오히려 거꾸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인과응보로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륵 같은 사람들. 열심히 일할 때는 뒤에 이렇게 있다가 뭔가 좀 가져가야 될거나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그때 또 나와 있다가 그래서 자기 이득 싹 걷어가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왔다가 필요 없으면 또 안 왔다가 얄미워서라도 하나님은 은혜 안 줄 겁니다. 네.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가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있을 때 방관해요. 남들이 다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하라고 하시는데 방관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건 내 일 아니야. 내가 하면 안 되지. 아유 나 같은 게 뭐 라는 핑계를 대고 뒤로 싹 빠져요. 그러다 이득 있으면 싹 와요. 그러다가 누가 괴롭힘을 당해서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 승승장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도둑이 들어와도 그렇게는 안 털어간다. 포도나무가 털려도 그렇게는 안 털린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긍휼을 원한다면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원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게르 같은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시니 그들도 부모야겠지요. 내가 게르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그냥 그렇게 이득 취하겠다고 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일에 그 삶과 반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하신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의 회복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헛된 기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게르 같은 기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게르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